소사사와 대사사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1절 104주년 기념이 며칠 전에 진행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들으면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조차 끄기가 힘든데, 어려운 구한말의 시대에 나라를 위해서, 일제의 강점기에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새삼 그들의 헌신과 충성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 백범 김구 선생, 유관순 열사 등 그런 모든 사람들은 우리 삶이 귀감이 되어서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조금 더 보탬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지러운 시대가 있는데, 많은 시대가 어지럽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혼란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지도자인 사사들이, 한 사람은 소사사의 길을 가고 또 다른 사람은 대사사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에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간 지도자들이 있는 반면 자기 앞길만 챙긴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여 나아가야 할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사시대 소사사의 그런 삶을 살펴봅니다. 사사라는 것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쇼페팀이라는 단어는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샤파트라는 것은 재판하는 뜻입니다. 이 재판을 얘기하려고 좀 말이 길었습니다. 그 재판하다는 동사에서 쇼페팀이라는 사사의 용어가 나왔으니까 사사란 재판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영어 성경에는 저지라고 번역이 되어서 재판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직 왕이 없던 시대에 나라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 판단해주는 그 역할을 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이 재판관으로서의 일생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를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6명의 사사는 정말로 재판관으로 소사사의 삶을 살아가고, 나머지 6명의 사사는 재판보다는 나라를 구하는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밀리터리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전쟁의 지도자로서 살아간 그런 6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명의 전쟁의 사사를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소사사들은 전쟁이나 자기 그런 삶을 특별히 억압이나 그런 것을 해결하는 문제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가정 문제에 몰두하고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낳은 사람이 야일이라는 그 사사는 30명을 낳았어요. 사사기 10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오늘날 야일이 있으면 국가에서 표창해야 됩니다. 아들 30명 낳았으면 나라에서 표창장 줘야죠. 그런데 그때에는 그게 큰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부 다처제의 사회고, 또 많은 부인들이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려고 더 많은 자식을 낳으니까 30명 금방 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30명 낳아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그 속에서 자기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건 좋고, 또 그 당시 나귀를 탔는데 나귀는 오늘날 좋은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자동차를 30대를 다 사줘서 끌고 가고, 집도 맨션으로 지어줘서 성읍 30을 주어서 살게 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아들이 30명이면 좋은 아들도 있고 좀 못난 아들도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모든 잘나고 못난 것을 막론하고 다 자가용 사주고 집을 사줬다는 것은 아빠가
자기 자식들만 너무 챙겼다는 일종의 아빠 찬스로 살았다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야일이 자식 30명을 낳고 그 다음에 이 사회 사사로서 재판을 잘했다든지 억울한 사람을 해결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 다음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사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소사사의 삶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 가정을 이룩하고 자식들 잘 돌봐주고 집 사줘서 살게 해줬으면 그것으로 족한데, 지도자는 그러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이웃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사시대는 주변에 가나안 그런 세력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항상 위협하는 시대, 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에 탁월한 사사가, 지도자가 출현해서 그 억압에서 나라를 보호하고 지킬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몸의 병을 치료함을 받고 마음의 안정과 평안함을 얻고 우리 삶에 넉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소사사의 삶이요, 소사사보다 더 낮은 삶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전진하는 한 걸음 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주의 운동을 한 독일의 진젠도르프 백장이 있는데, 백작이니까 귀족이죠. 귀족이니까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고 영지도 많이 있어서 땅도 많았습니다. 행복하게 젊은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미술관에 들려서 십자가의 그림을 봅니다.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려서 몸에 피를 흘리고 그야말로 손과 발못에 대못이 박혀서 축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에 그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살과 피를 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고 내 삶에 안정과 평안함을 얻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와 같이 살과 피를 주었으면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잘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이 땅에 온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어릴 때는 더더욱 없습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대에 사사의 활동을 통하여 소사사의 삶을 버리고 대사사의 삶을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대사사의 길을 간 드보라에 대해서, 대사사의 길을 걸어간 또한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드보라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어려운 시절에 사사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그런 압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압제를 20년 동안 받았고 가나안을 물리칠 만한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로 전차부대 900대가 있으니까 이거 굉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물리치기가 어려워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기손강 그쪽에서 이제 모여서 전쟁을 한다고 했는데, 기손 시내가 흐르는 그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대 넓은 그야말로 삼각형의 그런 평야지대인데, 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30km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에는, 산악지대에는 전차가 올라가다가 뒤로 넘어질 수 있지만 평야지대에는 전차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죠.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결연히 일어섰어. 이스라엘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대사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드보라의 신분은 뭡니까? 드보라는 랍비도스의 아내라고 했어요. 가정주부입니다. 굳이 남편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드보라가 가정생활을 그냥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여선지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그 음성을 따라서 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라는 그런 음성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여성의 몸으로 전쟁터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지휘하기가 어려우니까 바락이라는 장군을 불러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사기 4장 6절 이하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냐? 드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바락은 그것을 직접 못 들었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 그 사실을 알려주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여자지만 제갈공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밑에 휘하 장군들을 부리는 것입니다. 관우장군, 장비, 여러 것 같은 장군들을 불러서 이리이리 하라 하고 전쟁을 지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보라가 자기는 집안에서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락이 오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여성의 몸으로 전쟁터를 함께하고 전쟁터를 누비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안기는 대사사가 된 것입니다. 김구 선생의 어머니가 광락원 여사인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 시끄럽게 어떤 모임을 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 광락원 여사 김구 선생 어머님의 생신잔치를 준비하느라고 돈을 걷는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나의 생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러냐? 우리가 어머님의 생신을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 잘됐다. 그러면 그 돈으로 나한테 가져오면 내가 필요한 것을 쓰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두말 않고 그 돈을 모아서 광락원 여사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광락원 여사는 생일날 잔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권총을 2자루 사서 그 청년들에게 도로 줄러주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내 생일을 즐거워하는 것도 그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다. 그러나 지금 나라를 잃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앉아서 돈을 모아서 잔치를 벌려서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권총을 샀다. 이것으로 하여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사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어머니는 대사사의 길을 간 여장부인 것입니다. 3.1절을 생각하면 우리가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는데 유관순 열사가 17살에 태극기를 들고 독립만세의 그런 만세를 부르다가 체포됐어요. 그래서 모진 고문을 당할 때 유관순 열사가 죽을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손톱이 빠지고 귀와 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을 당하고 다리가 부러지는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런 고통은 내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나라를 잃은 고통은 참을 수 없다. 그게 유언의 말입니다. 유관순 열사는 대사사의 삶을 산 사람. 자기 개인의 안위가 불과 17, 18세 때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만 평안한 야일과 같은 가정생활에 몰두해서 처자식 낳고 행복하게 자식 낳고 그냥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진해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사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비전입니다. 입다는 출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길르앗이 기생에서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출신이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본처에서 낳은 그런 아들들과 같은 형제지만 갈등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자기 형제들에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입다는 저 길르앗의 북쪽에 있는 돕 땅에 가서 지냈는데 거기에서 이 입다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을 성경은 잡류라고 하고 있어요. 레이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레이크라는 단어는 무가치하다는 뜻이에요. 쓸모없는 종자들만 거 모였어요. 그런데 입다는 자기가 형제들에게 쫓겨나고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이 온갖 욕이나 잘하고 방탕한 그런 잡류들만 모여있지만 자기 자신을 지키고 아마 홍길동전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도둑을 회심시켜서 일할 곳을 주고 새로운 그런 섬을 개발하여 낙원을 만드는 이상향의 홍길동전의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아마 그런 비전으로 입다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암논이 쳐들어왔을 때 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칠 사람들을 길르앗 사람들이 찾았더니 입다를 쫓아낸 본처의 자식들은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실력도 없어요. 그 사람은 아버지 이름으로 내린 재산을 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소사사였을 뿐이고 소사사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전쟁에서 나라를 구할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없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얘기하므로 입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암몬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해방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입다가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입다가 그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물질이나 권력이나 집안의 배경으로 부족함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사기 11장 26절에 보면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 그 암몬 자손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야훼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좋은 도시였고 많은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있고 심지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옛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지금의 튀르키예 다소에서 이 튀르키예 다소 지역의 조금 동쪽으로 가면 이번에 지진 난 그런 지대입니다. 가까운데 거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 온 그런 사람. 그래서 거기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공부하고 있지 갈릴리 지역은 별로 똑똑한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똑똑한 자녀들을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것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부를 그냥 불렀어요. 더 공부하고 거리가 멀죠. 그러나 갈릴리 어부들이요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세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오순절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180도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연약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뒷걸음치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대사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어서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해서 일으키고, 사마리아가에서는 마술쟁이 시몬, 그 사람의 어두운 정체를 파악하여 흑암의 세력을 묶어버리고,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치료하고, 심지어는 죽은 다비다를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함으로 다비다를 살려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대사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사사의 삶을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대사사의 사명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대사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소사사로서 그냥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대사사로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내 이웃에게 행복을 끼치는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나라의 자주독립의 기치를 떨쳤는데, 이 안중근 의사는 참 조선시대의 말로 하면 양반집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진사였고 그 할아버지는 현감이었습니다. 그 집에 돈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중근 의사는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그 회사를 차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듣고 보니까 그게 1905년에 을사늑약이 이루어져서 이 나라가 외교권을 일제에 뺏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분연이 일어나서 내가 혼자 이와 같이 사업자라고 돈 벌고 내가 양반집 자녀로서 그냥 존경받고 살아가는 그 인생 내가 살 수 없다. 나는 소사사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이것은 이제 안중근 의사에 해당하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래 맹세란 안중근 의사의 그런 손을 찍은 것을 보면 손가락이 하나 없죠. 그래서 나는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겠다는 그런 결심입니다. 그 결심을 한 후에 1909년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고 안중근 의사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는 이것은 전쟁터에서 적군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그 당시 일본 제국의 그런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고, 그 사람과 이 나라의 장군인 안중근 의사가 전쟁터에서 상대방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슨 암살이나 피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이 나라의 행동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그런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의 기상을 떨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그런 삶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냥 내 자신의 삶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무엇인가 더 크고 위대한 꿈을 품고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대부분 다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죽으면 그뿐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 살아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대충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그런 학생이고 능력 있는 학생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그 학교가 빛나겠죠. 회사 사장님은 그 회사에 다니는 그런 회사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회사를 빛내고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사장님이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심히 있는 신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열심을 품고 공부를 하고 열심을 품고 일하는 직장이 되고 열심을 품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열심을 품고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지도자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고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그뿐인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를 사랑하여 자기 쾌락만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 앞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는 말씀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내 눈이 좋은 대로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하다 왔느냐 그걸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에 온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주셨지만 주님께서는 그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최후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과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 그 의인이 하는 일은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고 마태복음 25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왕이 대답하되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연약한 우리의 이웃에게 병들었을 때 돌보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감옥에 갔을 때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우리의 전 재산을 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도와준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이 그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대사사의 삶입니다. 우리는 대사사로 살 때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처럼 우리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게 가는 사람 소수고 꼭 모든 사람이 그렇게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대사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심과 배려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간 등불을 끄지 않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처럼 몸과 피를 다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오늘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은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몸이 치료되고 예수님께서 등이 갈기갈기 찢어졌은즉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질병이라도 고침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저주와 낭패가 떠나가고 축복의 사람, 열등의식이 떠나가고 맑고 밝고 환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찬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 후에 이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조금씩 나누는 이웃사랑의 삶이 되어서 그것이 대사사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사사의 삶으로 전진하는 축복받은 크리스찬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